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영원한 우리의 주신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넣으신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게 하시고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 그러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연약해 보이고 마마보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강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시련에 부딪혔을 때 항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꾀가 많았고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 되는 것을 좋아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하며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저 때를 쓰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형 에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느 날 팥죽을 쓰면서 냄새를 풍기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간사하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요,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는 중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평안히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야훼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되실 분인데 아니신데,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계산적이고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의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무슨 베팅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은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야곱이 드립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가끔 이런 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에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결혼해서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머슴살이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사랑하는 여인 얻겠다고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 여인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취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아, 빌하, 라헬, 실바의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내 하나 있어가지고 서로 부부가 사는 것도 투박투박 하면서 사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이 남자란 이거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처세술이 비상한 사람입니까? 이런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임금을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근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임금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많은 것을 이끌고 이제 베들로 돌아오며 깨닫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구나, 원수 맺고는 살 수가 없구나, 화목이 없는 부귀 영화 행복은 아무 가치가 없구나. 야곱은 이런 과거를 잊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은 거룩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서서 가지 않도록 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와 자기 식구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는 먼저 사절을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축복을 자기를 빼앗아간 야곱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다니. 야곱이 첫 번째 시도한 개혁은 자신의 소유물인 소와 양과 기타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 틈을 타서 나머지 한 떼라도 대피시켜 건질 수 있을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애착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온갖 아비한 행위 속에서도 지켜온 재산이기에 더욱더 애착을 느낀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팽이를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는 때문이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는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완전한 무가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은 현재의 모든 축복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본론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절박한 순간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가련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맹인 바디모에게의 기도, 로마 백부장의 기도, 어떤 과부의 기도,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다 보십시다. 다 하나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는 다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못 먹고 못 살 때는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전부였던 것이 큰 문제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구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대신에 아주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식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는 자꾸 명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사람들 눈에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간구함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깊이 인정하고 간청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두 번째 좋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세 번째 계획은 형을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양이 220마리입니다.
염소가 220마리, 소가 50마리, 약대가 30마리, 나귀가 30마리, 이 예물을 셋대로 분류하여 여러 번 자기 형에게 줌으로써 형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에 그렇게 애착이 강했던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면 이 많은 예물을 그것을 셋대로 나누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형이 와서 자기 식구가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빼앗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 다 야복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이 되었습니다. 20년 한 맺힌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생각하며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저질렀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자기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그를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붙들린 그 사람은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떠나지 않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부여잡고 한밤중에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면 내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속임수를 쓰는 야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나를 신뢰하라. 시간이 얼마 없다. 너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날이 새면 너는 여전히 과거의 너의 잔머리를 굴리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너는 시도할 것이 아니냐. 야곱에게 주어진 시간은 날이 셀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욱더 깊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이기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영혼 깊숙이 자리잡은 결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씨름은 바로 자기의 욕심과의 씨름입니다. 자기 의와의 씨름이며 자기 교만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뺀질뺀질거리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발견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한 자기의 의지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드디어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꾀에 의존하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성취해왔던 야곱이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이제 사기꾼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 씨름에서 승리하였기에 축복의 증표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십니다.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볼 때 형에서는 용서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모든 일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환난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사업의 어려움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며 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홀로 있는 시간은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형 에서와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형편과 자기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면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서 감사와 평강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받을 만큼 의롭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속사람이 반드시 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인생의 새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 길이 보이고 그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야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그 가치도 없는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욕심이 인탕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출세주의나 성공주의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며 사십시다. 칭찬받기보다는 남을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높이고 인정하고 함께 도와주며 함께 사십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밝은 아침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일지니라. 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130년이 되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신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언제나 외로운 고독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동시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란 인간적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쉼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이십시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